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여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언제나 주님 주신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기도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민족 명절을 맞아 많은 성도들의 고향을 방문할 때에 모든 교통과 여행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금멸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성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복된 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많은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해 같은 천국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곡과 과실이 무르익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땀 흘림의 소중함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명절을 맞아 각자 고향을 찾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제약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을 만납니다. 만남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추억과 사랑을 느끼며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는 명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정죄하거나 성토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들도 우리의 전도를 통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겸손하심을 우리도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 거리를 여행합니다. 이동 간에도 조급해하거나 서두르지 않으며 양보함으로 더 기쁘고 안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가지 못하는 실향민과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소외되고 안타까운 이웃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꾸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주의 종을 강한 팔로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잃어버린 믿음의 전투력과 야성이 되살아나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간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고향을 다녀오실 때 안전 운전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1층 카페에 비치된 예배 순서지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기간 새벽 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추석 명절로 인해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추석 예배 모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9월 26일 주일 예배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주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주일 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되지 않도록 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의견 대립이나 감정 대립으로 인해 다투며 살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다툼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폭력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빈도가 자주 반복되고 강도가 심해지면서 이제는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2016년 발간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연인에게 거리에서 집에서 살해당한 경우가 전체 살인 범죄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들만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부부도 심각하게 다투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은 부부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는 회사 동료와 학교에서는 아이들끼리 더 나아가 나라와 나라 간의 다툼까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이런 다툼은 화목해야 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구제 문제로 서로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즉 교회도 연약한 인간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는 어느 곳에나 다툼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 다툼의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이 다툼의 문제를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만 합니다. 다툼의 문제를 방치하거나 잘못 처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자신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그리고 교회도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이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면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뜨거운 믿음으로 복음 전파에 온 힘을 기울이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과 다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는 이 분열과 다툼으로 인하여 교회 성장과 부흥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려면 다툼이나 허영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으로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하여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잘 부딪히며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허영은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높게 생각해서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허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게 되며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게 되어 다툼을 일으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 다툼과 허영을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1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허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이 다툼과 허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툼과 허영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해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 대립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툼은 우리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다 줄 때가 많습니다. 다툼으로 인해서 어떤 손실을 갖게 될까요? 첫째는 다툼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다툼이 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존심이 높아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얻게 되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상황만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교회에서 의견 대립으로 다툴 때가 있지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다툼으로 봉사하던 사람들마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다툼이 잦은 교회는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결국 다툼이 있는 모든 곳에는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에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다투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투고 난 뒤에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툼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으며 봉사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에서 다투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화목을 방해하는 다툼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다툼을 멀리해야 하고 특히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는 다툼을 더욱더 경계해야 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정이나 직장,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다툼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툼을 일으킨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본문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툼을 멀리하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경우가 닥친다 할지라도 사탄의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 원수 갚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보복하는 마음, 탐욕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다투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동체의 다툼을 멀리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5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있습니다. 즉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에서 동일하신 분으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어느 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지배하고 평생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고집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한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한 마음은 첫째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이 말씀에 본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본질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를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은 이처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낮추는 마음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 가정이, 직장이, 그리고 교회가 다툼을 멀리하고 하나됨을 이루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고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이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여성도의 불화가 얼마나 심했는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이 말을 50대 50으로 서로 양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힘 있는 자에게, 능력 있는 자에게, 재력 있는 자에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에게, 어떤 직분자에게 내 뜻을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겸손은 어느 한쪽을 따르고 어느 한쪽을 버리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불만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파벌만 조성하게 될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 권리를 주장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우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자로, 교사로 권리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이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겸손히 낮아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괜한 자존심 내세우며 서로 왕노릇만 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공동체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몇몇 한국 교회들의 분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곳에 예배가 없어서겠습니까? 그곳에 기도가 없어서겠습니까? 좋은 목회자가 없어서겠습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만석중앙교회는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툼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낮추셨던 그 겸손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보시면 종의 형체를 잊기까지 낮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을 취해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은 낮아질 수 없는데도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추는 마음에서 머물고 계셨던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기까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처럼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인이 되려고만 합니다. 다 왕이 되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섬김 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했습니다.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우의정 좌의정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제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섬김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마음의 본질은 다 섬김을 받는 욕구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 지배하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성과와 업적으로 끝없이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섬김을 강조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분명히 말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서로 왕노릇만 한다면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분열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이 되려고만 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화목에 넘치는 가정,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겸손한 모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의 모습,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일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희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는 겸손한 마음이 바로 자신이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희생의 마음이었음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셨습니다. 당시 군단이란 이 개념은 로마 병사들을 단위로 구성할 때 사용했던 단어인데, 용어인데, 로마 한 개 군단에 보병 6,100명과 마병 72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동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12군단은 몇 명이나 될까요? 계산해 보면 81,912명입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로 말미암아 8만 명이 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으려는 무리를 주의 권능으로 진멸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이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희생하는 마음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위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희생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겸손할 때, 희생할 때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와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지금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있습니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유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하영록 회장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하영록 회장은 현재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인
티마스의 회장이자 오바마 정부 시절에는 건축자문위원을 지낸 비즈니스계에서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신의 저서인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학이라는 책에서 목회자인 부모님의 헌신으로 부산 한센시변 환자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1969년 한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필라델피아에 가게 되었고 이후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동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당시 최고의 주차 빌딩 건축 설계회사인 워커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9의 나이에 중역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성공 가도를 달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둔 그는 부러울 것이 없었고 그러한 삶이 영원할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은 그에게도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991년 10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병명은 심실빈맥, 즉 심장이 불시에 빠른 속도로 계속 뛰어 죽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당시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사를 오가는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는 그에게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말을 했지만 2년간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들을 필사적으로 넘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심장 이식 수술을 잘 마친 그는 잠언서 31장에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건축 회사인 티마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원을 위해 잠언 31장에서 뽑은 주옥 같은 성경의 원리를 실천하면서 성경대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의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영록 회장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하며 살았을 때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몸소 처음 했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섬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1절도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 그분을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구주로 영접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로부터 인정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그 겸손함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렇게 많은 자들에게 인정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칭찬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됨을 이루며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 다툼이나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높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날마다 거룩한 믿음으로, 겸손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인간관계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억울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시작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결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섬김을 담게 되어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간관계의 장애물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툼과 분열이 가득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주님을 닮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 속에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서 꼭 필요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툼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우리 만석중앙교회가 다툼이 없는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모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닮는 겸손한 모습으로 어디에서든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묵상하며 이 시간 자원하는 귀한 예물들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로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사 받은 은혜와 증거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시고 갚아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나의 원합니다.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인생의 수많은 인간관계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여주는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위에, 또한 우리 만석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